오늘 하나님의 목적이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한 추장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의 추장직을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아들에게 자기의 추장의 직분을 물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냥을 잘하는 아들에게 추장직을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우리 추장과 아들 3명이 이렇게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위에 아주 큰 독수리가 앉아 있습니다. 추장이 큰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 앞에 무엇이 보이냐? 하니까 장남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저기에 파란 하늘과 나무가 큰 것이 보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앞에 뭐가 보이냐? 하니까 네, 아버지,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고 물어봅니다. 너는 뭐가 보이냐? 라고 하니까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네, 아버지, 제 눈에는 독수리의 2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아버지 얘기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화살을 쏴서 맞추라 하니까 정확하게 쏴서 독수리 가슴을 명중해서 독수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추장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막내 아들에게 갔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추장이 3 아들과 갔을 때에 목적은 사냥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멋진 경치를 보거나 큰 나무를 보거나 큰 새를 보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사냥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목적이. 그래서 정확하게 막내 아들이 독수리를 사냥했기 때문에 추장의 그 목적대로 추장직을 받았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은 여러분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분명한 신앙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되는 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갑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의 삶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처럼 멋진 하늘과 멋진 나무와 큰 새만 보이고 실제적으로는 사냥할 마음이 없는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의 목적과 목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다가 시장하셨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아주 큰 나무가 무성하니 잎이 열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도 많겠다. 가보니까 무화과 나무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기대하고 열매가 많을 거라 기대했을 때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열매입니다. 가을이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었는지요? 올 한 해 연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표하고 목적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성숙하고 더 열매를 맺었는지요? 아니면 열매가 없는지요? 아니면 올 초보다 신앙의 모습이 연약한 마음은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올 가을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앞장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도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자기 삶 가운데 고기 남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실망감만이 찾아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또 사람들에게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삶의 의미와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난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에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사도행전에서의 모습을 베드로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한 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을 전도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빌립 이야기도 있고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대부분의 설교의 포커스는 베드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초대교회 수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파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갔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방으로 흩어졌지만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대로 복음이 확정되어 나가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신앙생활함으로 교회를 세운 이방의 교회들에게도 가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그곳을 든든히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고 합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닌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운 그곳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룻다에까지 가게 됩니다. 룻다에까지 가서 누구를 만나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얼핏 들으면 애니야가 여자의 이름 같지만 남자입니다. 이 남자 애니야가 교회를 다니는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이 그냥 중풍병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고 꼼짝없이 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 동안에만 누워 있어도 정말 견디지 못한데 1개월, 아니 1년, 아니 8년 동안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애니야는 정신은 멀쩡하지만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입니다. 자기는 앞으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견디지 못한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애니야입니다. 애니야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도 애니야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애니야는 아마도 잘 살아갔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가족들도 고통스럽고 많은 글을 아는 많은 사람들도 고통에 휩싸입니다. 애니야 한 사람, 룻다의 애니야 한 사람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고통과 아픔으로 휩싸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룻다에 방문했을 때에 애니야의 소식을 듣고 애니야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애니야가 있는 집으로 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어떤 선포를 했냐? 3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있습니다. 애니야야, 베드로는 애니야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니야에게 선포합니다. 이름을 부릅니다. 애니야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가 너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겸손한 자입니다. 능력이 있더라도, 많은 병자를 고칠지라도 그가 고친다고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될 때도 예수님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능력과 은사와 모든 것을 주더라도 그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낫게 한다라는 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형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서 미래 어느 한순간에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고통스러운 너 자리를 일으켜 세우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너를 예수 그리스도의 당장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역사입니다. 신앙은 능력입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고 눈물 지으며 소망이 끊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를 주님 안에서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절망 가운데 빠집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설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도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자존심도, 여러분의 마음의 어떤 계획도, 어떤 것도 주님과 우리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라는 말이 뭘까요? 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불을 걷어 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상의 삶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한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누워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으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있는 분이 계십니까? 신앙의 영향력이 전혀 없는 분들 계십니까? 자리를 틀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잘 돼도 마음의 곤고함과 슬픔이 우리에게 점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하시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는 힘찬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에니야를 향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하고 선포하자마자 바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회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문제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니야가 일어났습니다.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일어났다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5절을 보십시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35절 시작. 아멘.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에니야가 8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세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가 위대하다고 죽게 돌아온가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일으켜 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에니야가 일어선 것 보고 모두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애니아 같은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개인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에 그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보이는 것이 그 문제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힘을 내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 모습이 들어갈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의 주관자됨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중심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전혀 영향력이 없고 오히려 교회를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교회를 다닌지도 아닌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들,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모습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껴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그 문제가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므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존귀하게 드러나야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니아를 이렇게 세웠을 때에 베드로가 높임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났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오직 예수님 드러나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 오늘 찬양대가 사론의 권 예수 했죠? 오늘 본문의 그 사론입니다. 이 사론, 샤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론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꽃이 만발하고 너무너무 좋은 곳인데 그곳이,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곳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름다운 곳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사랑교회가 그런 곳이 되길 바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에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있고 주님 사랑이 있을 때에 진정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외적은 너무 아름다운데 내적이 예수의 신앙이 없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외적으로는 비록 부족해도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름다움이 있다, 그 사람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고 애니아의 질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이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냐면 욥바입니다. 룻다가 여기 있다며 욥바는 바로 옆에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습니다. 욥바에 누구 있냐?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다비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 바로 뒷부분에 있는 본문인데요,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도르가는 첫 번째로는 여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건 성도일 수 있지만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믿으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도르가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위해서 평생 따라간다고 삶을 살아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살아간지 압니까?
성경에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라는 거예요. 남을 돌보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것이 심히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모습이 드러납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부족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분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여제자 도르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 따라 살아감으로 실제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르가도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왜입니까? 뒤에 보면 과부라고 나오거든요.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넉넉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옷 만드는 은사예요. 그 옷 만드는 것 가지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옷을 만들어줘서 베푸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질을 주셨고요, 어떤 분을 위해서는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의 주시는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르가는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랑을 베푸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풉니다. 문제는 그가 병에 걸려 어느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병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는데 바로 장사하지 않습니다. 시체를 닦아서 다락에 올려놓습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죽으면 바로 장례를 지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도르가가 죽었기 때문에 마음에 고통이 저미어 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누구를 찾냐? 바로 옆에 있는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빨리 오십시오. 도르가가 죽었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라고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왜 베드로를 불렀을까 하는 거예요. 요바에 있는 요바에 있는 제자들이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소문을 듣고 데리고 왔는데,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베드로를 통해서 도르가를 살려내려고 할까 생각했지만,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를 살린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르가 전에는. 그러니까 아픈 분은 살리긴 했지만 죽은 자를 살린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를 데리고 왔을 때에 도르가를 살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데리고 갔을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도르가 죽음에 데리고 왔을까요? 제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요, 도르가는 의인이었고, 도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참 귀한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이 도르가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르가 같은 사람을 더 오래 살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도르가 같은 사람을, 남에게 베풀고 선을 행하는 사람을 그렇게 빨리 가고, 남에게 죄를 많이 짓고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오래 살게 하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르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주변의 사람이 슬픔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을 닦아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선한 사람을 왜 금방 이렇게 데리고 가나? 이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좋았는데 왜 데리고 가나? 믿음의 불신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권면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권면을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위로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오고 위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적인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왔어요.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그와 함께 했던 과부들이 손에 모를 들고 울기 시작합니다. 평상시 도르가가 그들에게 가져줬던 짜줬던 옷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며 평상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어줬던 이 선한 도르가가 죽었다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울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여제자이고 남에게 귀한 삶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울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주변 사람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에 아이고 잘됐다, 쌤통이다,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선하고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잘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고 정말 복음을 위한 삶이 됐을 때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만날 때에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우는 사람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은 살아나서 이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선한 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울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에 베드로가 눈을 뜨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님의 제자 다비다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좋고 기도가 응답인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회복할 수 없고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집니다. 다비다가 일어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만세를 부리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